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습니다. 대신에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며 당짓기를 좋아하였고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며 지내왔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하였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부모님을 거역하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본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솔한 언어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었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 자비하신 주여,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만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은 멈춰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푸르름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복된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세상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예배드릴 때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열기가 이곳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손들이 절망하지 아니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하늘의 꿈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젊은이들은 현실보다 더 높은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이웃과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시며 건강하고 밝은 가정, 소망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할 때 교회도 건강하며 일터도 행복하여지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와 사회도 무너지오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이 넘치게 하옵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시사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려진 찬양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 기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장로교단에서는 드물게 사용하지 않지만 그 루터교나 성공회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축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무리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것은 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하고요. 그리고 예배학적으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축도를 해도 괜찮은데,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이 축도를 받는 게 성도들이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복을 주는 또 다른 기도의 방법입니다. 축도라는 것이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세 분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저는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주 남부교회에 와서 벌써 2014년에 부임을 했는데 2015년, 16년, 17년 제주대학교 대학원을 다녔어요. 석사학위를, 교육학 석사학위를 하나 더 받았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학교를 잘 다니게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요즘 가끔 저희 큰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아빠, A 학점 받는 것이 어려워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제주대학교 대학원을 다니지 않았으면 자신 있게 말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신학교를 다닐 때는 신학생 때 안 놀면 어떻게 해? 평생 목회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놀러 다녔던 게 저희 신학교 때 모습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사경고라 그래서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는, 유급이 되는 기준이 1.5가, 평점 1.5가 맞으면 학사경고였는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맞아봤냐면 1.52로 학사경고를 면했던 적도 있습니다. 1.52라고 하면은요, 웬만하면 다 디디디디디디 하나 C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던 건데, 아마 그 성적 가지고선 아들이 아빠 대학교 때 A 학점 많이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주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그 전체 A 학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은 적도 있고 올 A 학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항상 그걸 공개해 줍니다. 아빠는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올 A를 받았어.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것,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유장로님께서 한번 교회 밴드에 공개해 주셨는데, 졸업하면서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제주대학교 전체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제주대학교 안에 제주대학교에서 쓴 논문 중에 성경이라는 단어, 성서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첫 번째 논문인 것 같습니다. 제 논문의 제목이 성서적 평화의 관점으로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대정지역을 걷는 길을 논문으로 썼는데요. 이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도 전혀 대답이 없으셨어요. 제가 논문 지도도 참 감사하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셨던 황경수 교수님이 논문 지도를 해주셨는데, 논문을 써서 계속 보낼 때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논문 지도를 받는 그 심사하는 전날 답장이 처음으로 하는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 화이팅 이렇게 와요. 그렇게 받아서 저도 이게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예전에 남부교회 성도였던 분에게 논문 지도를 받는 것이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 심사할 때도요, 교수님들이 심사 주심 부심 해갖고 네 분이 앉아 계셨는데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을 별로 안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앉아 계신 분이 역사학 교수님, 컴퓨터공학과 교수님, 독일학과 교수님, 기호학 교수님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성서적 평화의 관점으로 하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평화가 뭔지 모르니까 질문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논문 심사하는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았던 질문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목사님, 이거는 뭐 심사에 영향을 주는 질문이 아니고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면서 논문의 제목에 성서적 평화의 관점이라고 하는데 왜 성경이라고 안 쓰고 성서라고 쓰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성경은 경전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성서는 책 서자를 쓰기 때문에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배울 때 논문이나 학술 관련돼서 신학적인 부분을 쓸 때는 성서라는 표현을 쓰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는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성경이라고도 사용하고 성서라고도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는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다룰 때, 신앙적인 부분을 다룰 때는 성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사용할 땐 성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왜 이 두 가지를 차이를 두냐면 우리가 신학이라는 학문에 있어서는 영적인 부분이 배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다는 것이고요. 성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신앙의 영적인 것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본문을 읽었는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신 이유가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은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성령의 역할 중에서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를 알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조명하시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성서와 성경을 구별을 하는데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쓴 편지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식의 표현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비슷하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게 책이지 어떻게 경전이 될 수 있어? 이것은 요한이 쓴 거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가져갈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록했다고 오늘 나와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잘 기억 못하잖아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제가 어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의 어부와 당시의 어부는 다른 사람입니다. 당시의 어부는요, 고기만을 잡는 것을 배운 사람이라서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고 유대 율법을 그냥 들어서 아는 사람이지 성경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어서 기록했겠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학식이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했고 흔히 이야기하는 식자층이라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도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서로서 책을 넘어서서 경전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겠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오늘 요한복음은 지난주와 똑같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지난주 말씀인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면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26절에서 이야기하는 보혜사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은 첫 번째는요, 가르치는 영이고요, 두 번째는요, 생각나게 하는 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말씀해 주신 성령이,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가르친다는 말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로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지식과 기억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쫓아서 살아가게 돼요.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기억보다는 사실 검색에 많이 의존하기도 합니다. 저 어릴 때 기억해보면은요, 전화번호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저희 집 전화번호요, 할머니, 할아버지 전화번호요, 이모님들 전화번호요, 큰아버지 전화번호요, 교회 전화번호요, 학교 전화번호요. 전화번호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전화번호 외우고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식구들 것까지도요. 검색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의 능력은 과거랑 다르게, 과거는 기억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요즘은 빨리 검색하는 것이 능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검색하는 능력도 갈수록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사택에 있는 욕실에 환풍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윙 하면서. 그래갖고 이걸 켜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걱정이 생길 만큼 소리가 커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고치려고 하니까 보통은 고치는 방법이, 환풍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이거요? 다음 주에 물건 주문해서 오면 다시 올게요. 이렇게 고치는 게 환풍기를 고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보통 인건비가 많으니까. 그래서 직접 한번 고쳐보려고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요. 욕실 환풍기라고 검색했더니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욕실 환풍기가 한 종류인 줄 알았더니 벽에 하는 거, 천장에 하는 거, 안에 배관이 있는 거, 없는 거, 전기를 코드로 꼽는 거, 연결하는 거, 이게 다 달라서 한 6, 7종류가 나와요. 6, 7종류 안에서도 그 안에 있는 관액 사이즈가 반지름이 몇 밀리인 거, 그 다음에 이 구멍이 난 게 몇 센치 곱하기 몇 센치, 이거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알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것만 봐가지고는 내가 바꿀 수 없겠구나. 그런데 다음날 문득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요즘은 검색 기능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검색하냐면 포털 사이트에서요. 사진 앱을 가지고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그게 뭔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한일 W130ST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쳤더니 22,000원 이렇게 나와요. 사람 부르면 10만 원도 더 들 거를 22,000원이면 바꿀 수 있겠구나. 똑같은 걸로 그냥 그대로 뺐다가 다시 끼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검색하는 기능이 훨씬 더 좋아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오늘 내 앞에 벌어진 일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성경을 다 알고 암송해가지고 그 말씀이 딱딱 떠오르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딱딱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죠.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려주는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 세 분이 찬양 불렀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바로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간주에 성경 구절 넣어야 되겠구나 하고선 민수기를 딱 펴서 6장을 펴서 제 성경책인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구절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 편집한 다음에 저희 아내가 오더니 이거 성경 구절 있는데 넣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 어디 있는지 알아. 벌써 찾으셨어요? 뭘 찾아 외워야지 그 정도. 이러면서 자랑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서 가지고 오면 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항상 검색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까? 첫 번째 방법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실을 목사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몰랐던 것, 이런 것들도 있구나. 우리 지난주와 이번주 그리고 다음주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주보의 오른쪽에 보면 성령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려놨습니다. 첫 번째 역할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영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를 조명하시는 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영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조명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전에 몰랐지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 그래, 성령께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알게 한다는 것의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냐면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국어를 배울 때 그런 예문을 많이 배웁니다. 띄어쓰기를 배울 때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띄어쓰기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아는 성경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느냐, 혹은 나의 상황과 나의 위치에 맞춰서 내가 잘못 오독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에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내가 임의로 내 상황에 맞춰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그것을 교리적으로 만들면 이단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받지도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지도가 성경이다. 그러면 이 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길을 찾을 때는 제주도 지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서울특별시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는다고 해서 찾아질까요? 못 찾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주 지도가 내 손안에 딱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지도는요, 딱 내 손안에 펼치면 위가 무슨 쪽이에요? 북쪽이고요. 아래는 무슨 쪽이에요? 남쪽이잖아요. 요즘은 지도를 보고 길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근데 내비게이션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비게이션은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는 앞쪽으로 가고 세상의 지도가 막 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가 북쪽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제주도 와가지고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제가 방향 감각이 좋고 길을 잘 찾는 사람인데 제주 와가지고 뭐가 제일 많이 헷갈렸냐면 우리 교회 이름 때문에 방향 감각이 헷갈렸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제주 남부교회잖아요. 제주의 남쪽에 있어야 됩니다. 지도에서 남쪽은 위가 아니라 아래쪽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다와 한라산을 놓고 볼 때에 한라산이 더 멀어요. 그리고 더 높아요. 자꾸 한라산이 위인 것 같아요. 한라산이 북쪽이고 남부교회가 이쪽에 있으면 상황이 맞는 것 같은데 바다가 북쪽이고 우리가 남부교회면 우리 남쪽에는 더 많은 제주가 있어요. 우리가 밑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헷갈렸어요. 근데 제주분들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주분들은 광양사거리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고 서쪽으로 가고 이 방향감각이 굉장히 분명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분별하는 겁니다. 성경을 분별하기 위해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가르쳐 주셔야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가 동쪽인지 남쪽인지 알아야 그것을 분별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디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아는 것처럼 성경을 알아야 하고 가르쳐주는 영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은요,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3000년, 4000년 전의 일에.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 멀리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의 간격과 차이가 있는데 이 간격과 차이를 좁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모르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아는 것도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마지막 한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의 뒤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데 문제는 자꾸 까먹어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아는데 까먹고요. 그 전주에 들었던 말씀 아는데 또 까먹습니다. 까먹는 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까먹는 게 뭐 특별하게 내가 머리가 나쁘거나 건망증이 심하거나 뭐 연세가 많이 들어서거나 이런 일이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전했던 사람도 내가 지난주에 뭘 전했지? 지지난주에 뭘 전했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런데 언제 생각나게 하시느냐?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가책을 느낄 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틀려 라고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똑똑똑,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니? 생각 안 나니? 이런 거죠. 제가 많이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불을 덮고 있어요. 너무 따뜻해요. 더 자고 싶어요.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지금도 어쩌면 이불 속에서 자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양심에 혹은 신앙적으로 갈등이나 고민이나 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빨간 날 늦잠 자는 것 같고 뭐라 그래? 지금 당연히 집에 가서 TV 보면서 편하게 쉬고 있을 시간이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내가 지금 눈 떠서 나가 말어. 5분 먼저 일어나면 늦지 않고 갈 수 있는데 2, 3분만 더 있다가 갈까? 신호 잘 받으면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또 늦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가책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 지금 나가야 돼. 움직여야 돼. 라고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넌 아무 소리 말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넌 기계야. 내가 프로그래밍 한 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고요. 그 물음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물어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민과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는 것들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여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반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나를 막 보살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있죠. 성령이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걸음마를 걷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넘어지면 부모가 가서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어린아이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성령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다음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뛰쳐나와서 내 삶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받기를 원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이 성경을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일들이 간혹 생겨요. 혹시 고르반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고르반을 외친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그 약속과 서원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악용하냐면 부모를 섬기는 일에 악용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해 볼게요. 편하게. 명절에
보통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저는 명절이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 모이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댁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는 부모님이 믿는 분이시면, 그리고 안 믿는 분이시면 상황이 또 달라지죠. 믿는 분이시면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명절이 뭐 추석 당일이 화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주일인지 상관없어요. 연휴 기간에 주일이 끼면 오전에 예배드리고 무조건 오후에 모여요. 저희 집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부모님이신데 저 명절에 예배드려야 돼서 못 가요. 그럼 부모님이 불편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르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서원했으니까요. 부모님을 못 섬기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고르반이에요. 부모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 나 좀 도와줄래? 고르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우선입니다.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사례인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거리낌이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뜻인지 알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제주도에 확진자가 늘어가지고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 본당이 80석이니까 16분, 한 번에 16분씩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안타깝죠. 고민스럽습니다. 원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에서도 예배 드려도 됩니다.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더니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제가 걱정을 해보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일이 생겨날 수 있겠다 하는 이 오해와 오독이 생겨날 것이 걱정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의 존재 목적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는 곳,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 이 5가지를 다 해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 교회다라는 걸로 우리가 와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주일 설교만 들으면 되는 걸로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심스러워요.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었던 유승범이 굉장히 중요한 대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검사로 나오는데 누가 잠깐 오늘 제가 좀 쉬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대사를 하냐면 배려해 주니까 배려가 반복되니까 그것이 권리인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그런 거죠.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겁니다. 드려보니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성령께서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그거 아니야. 본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차선을 선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별하기 어렵거나 분별하기 어려운 것,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여쭤보셔야 되냐면 성령님께 여쭤보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튜브, 네이버 뭐 이런 데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을 살 때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유튜브 물어보니까 그 환풍기 가는 거 처음부터까지 영상으로 다 찍어줘서 그대로만 따라 하니까 그대로 돼요.
굉장히 잘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실용적인 것들은 그렇게 알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향성, 목적성,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디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늘 동행하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하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고도 잊어버린 것, 우리가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정성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앞날이 칠흑과 같이 어두울 때에 성령님이시여 5월의 햇살같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희망의 빛을 보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부 예배 때는 중간에 영상이 끊어진 현상이 좀 있어서요, 2부 예배 경로를 다시 드렸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감사하게도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서 2부 예배가 끊어지면 1부 예배로, 1부 예배가 끊어지면 2부 예배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대1 성경 공부 진행 중입니다만 5월 30일까지 오늘까지 잠시 쉬었는데요. 2단계로 격상돼서 2주간 좀 더 멈춰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특별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많이 모이셔서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5인 이상 집합금지라서 최대 4명까지 이게 증거로 남는데 우리 더 많이 모여서 찬양하면 좋잖아요. 네, 좋은 일이죠. 더 많이 모여서 찬양하면 좋은데 빨리 속히 이 상황이 해결돼서 우리가 더 많이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3분 혹은 4분이 모이셔서 찬양해 주셔도 좋고, 혼자서 해 주셔도 좋고, 가족이 함께 하셔도 좋고, 친한 분들이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이 되어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80석이라서 16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과 같이 70세 이상 어르신들과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2부 예배 오시면, 10시 반에 오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9시 예배를 참석하시거나 혹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10시 30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온라인 예배하면 어르신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조차 못 드리시기 때문에 우리 가능하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야 모두가 다 예배 참석할 수 있으니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서 9시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아직 교회는 어떻게 적용할지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 중에 백신 맞으신 분들은 노인정 같은 곳 이렇게 7월 달부터 허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백신 맞으신 분들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마도 20% 제한해서 좀 유연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제가 그 유연성에 대처하고 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으신 분들은 저에게 상황을 알려주시면 제가 향후 7월 달 이후에 예배 인원을 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주남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